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다니엘과 같은 귀한 마음 우리에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의 수요가 채울 수 있게 하시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목마른 사슴처럼 되게 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되심이라. 하나님의 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조하니 되심이라. 하나님의 공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기쁨이 되시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영원토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낮고 천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때로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에게 성결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의를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이 광풍이 온 세상과 교회들을 흔들어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해야 함이 멈춰지고 있으며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사랑하여야 할 것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모습을 본 듯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이 위기에 내몰린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바른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비춰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세상이 변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국교회와 또한 우리 도합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끊어져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되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비록 포도원에 과실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단에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전파되는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우리의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도와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반드시 끊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정 나름대로의 힘듦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생명과 또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늘 가득하셔서 또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예 사업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이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이 소년의 나이는 12살이었고요. 이분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 걷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소년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년을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소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는 흔쾌하게 내가 수술을 해서 이 소년을 한번 걷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진행됐고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이 여인의 기도와 또 정성스러운 돌봄 때문에 재활치료를 잘했어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고요. 이 사회사업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그 여인과 또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많은 대화를 말하는 중에 자연히 소아마비였던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많이 컸겠군요. 잘 있나요?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예, 그러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그 소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학자가 됐나요? 아니면 선생님이 됐나요? 아니면 의사가 됐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장성해서 지금 이곳에 없고요. 그분은 감옥에 지금 가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을 가르쳤지
걸어가야 할 방향은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척대고 빠르게 가려고 해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 복음을 전파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서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팔레스틴의 가장 위쪽에 있는 북부의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을들이 이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벳세다, 또 저것에 보듯이 갈릴리 호수, 이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별칭이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아멘. 갈릴리는 이방 땅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가장 먼저 찾아왔던 길목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결국 전쟁의 피해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당했고, 이방인들이 뒤엉켜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더 멀고, 또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많이 이방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덜 종교적이고 덜 예루살렘적이고 덜 유대적인 땅이 돼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요,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고 배움이 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땅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도시 지역인 예루살렘, 가장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들 가운데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아니면 제사장 중에서든지 율법학자 중에서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든지 엘리트 그룹에서 제자들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배움이 없는 땅, 덜 종교적인 곳, 가난한 곳,
고학력자가 없는 곳,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 무슨 인재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무슨 유능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곳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다고 해도 학문적으로 배움이 없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파할 수는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가장 덜 종교적인 가난한 곳, 배우지 못한 곳,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항변하고 반박하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물은요,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도구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물을 버렸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는 터전과 도구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 결정은요, 누구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신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바뀌는 것이고요. 이 결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고통이 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실패로 끝맺을 수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야 돼요. 가족을 버렸어요. 배를 버렸어요. 수입을 버린 겁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한 것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는 언제나 대가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그물로 대가지불을 했고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뱅이가 되도록 부르셨습니까? 가족과 이별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세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물론 당장은 불이익 받는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너무 큰 은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이고 하나의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푸시케는 목숨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생명, 제한된 생명, 그런 의미로 쓸 때는 푸스케라고 한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조회라고 한 단어도 생명이라고 번역되지만 신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생명은 푸스케가 아니라 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지만 나는 조회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에게 이 조회의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나에게 맞춘 너에게 영생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본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그 몸을 본 사람도 그 당시 500여 형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를 따르는 이에게 주는 생명은 조애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신적인 생명이고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0년, 80년을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단했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결단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까? 신학하는 사람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돼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유혹도 있죠. 미혹도 있죠. 핍박도 있죠. 삶의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때 우리가 뒤뚱뒤뚱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가룟 유다처럼 뒤돌아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가는 길이라면 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시면 내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가시면 나도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면 나도 광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나도 기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찬양하면 나도 찬양하는 거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나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언제나 예수께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흔들게 하는 악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예배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혀 예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방향이 예수께 향해야 하는데 방향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환난과 핍박,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몇 푼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조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조회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예수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조회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 죽음을 정복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미혹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방향만은 달리하지 마십시다. 내 삶의 방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언제나 예수께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귀한 삶.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거의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자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텐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는 모습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을 요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무감각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영적인 긴장 상태 늘 갖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분명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랑하는 도와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혹시 두리번 되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의 가족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강경준 권사님의 특송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우리를 건강케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각 처소에서 작은 예물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1조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또 여러 가지 갖가지 재물들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들마다 각기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은 세계 곳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아 땅, 아프리카 땅 그리고 수많은 곳에 가서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축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눈으로만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도와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국자들의 얘기에 의한다면 이것이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점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좋은 시점인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유튜브로 들어와서 도화감리교회 치시면 우리가 비대면 예배,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문자가 여러분에게 갔을 겁니다. 교회에서 보낸 문자를 클릭하시면 우리가 도화감리교회 예배가 직접 예배가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핸드폰에 교회에서 문자가 오면 그것을 클릭을 해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게 광고했던 대로 헌금은 여러분께서 잘 성별해 주셨다가 대면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오셔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는 토요일 날 오후에 정문과 후문 뒤쪽에 주보를 갖다 놓습니다. 주보를 갖다 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곳에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그 설교문을 쭉 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도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 마라톤 중보기도회 이번 주 월요일은 54속, 화요일은 55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계속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늦어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위험해져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하시고 그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래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걷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화의 가족들 또 일주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나날이 그들 가운데 이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믿음이 강해지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내 삶의 방향 예수께 맞추고자 결단하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잃지 않고 예수께 향해 나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할 때